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마치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간을 가질 때 나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대요. 하늘과 땅,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 오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대요.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결국은 예수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업을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본래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형상으로 아들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뭘 본 게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본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이 다스리는 권세를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을 대신하게 하려고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공중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말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육체인 사람에게 형상으로 나타난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임된 이 정권, 하나님의 영원한 이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아담이, 하와가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해버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유혹돼 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고 난 다음부터 생명에 대해서 눈은 감겨버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 갖고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데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은 받지 못하고 선악과의 종이 돼갖고 완전히 위치를 이탈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상속자와 그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났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시당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가 오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한 이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모두셀라도 969년을 살았지만 선악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죽었어요.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 아무리 유명한 사사, 아무리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다윗도 선악의 종로를 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33년밖에 살지 못한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하늘과 땅에 모여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예수가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금 있으면 죽을 이 예수가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팔 벌리고 절규했잖아요. 다 이뤘다고. 뭘 다 이뤘는지 이것만 알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임 받는, 영원한 그 위임을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상속자로 후사로 이 유업을 받아서 공중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된다. 전에 복음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어느 누구도 나처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가도 내가 없어도 이 복음으로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과연 이게 뭔가?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상실했고, 예수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는가?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상실해버렸고, 한 사람은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놀라운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유업, 천지 창조하실 때 태초에 주셨던 그 다스리라 하는 그 권세,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했는가? 이 회복하는 자리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거는 역사고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용빼는 무슨 재주 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부터 시작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거기서 한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를 꼼짝달싹 없이 못 박혀서 처형당하면서 그 아버지께로, 다른 말로 창조된 그 사람 원형으로 드러난 거예요. 원망이나 시비나 그 선악과가 드러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아버지 앞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처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창조했을 때 그 사람, 사람의 원형, 참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다른 게 드러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 살린 것도 아니고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 사람의 원형,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폭로됐어요. 폭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된 그 사람이 폭로됐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정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그를 바라고 따르고 그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그를 저주하고 그를 처형하고 그를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끝났어요. 끝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일에 모든 것이 끝난 이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끝났는데 예수는 거기서 처형당한 것밖에 없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참 사람의 원형이 폭로되고 정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사탄도 떠나가고 그를 따르던 사람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그 사람에게서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래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유업,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세, 이 권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신 거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회복된 권세, 회복된 권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뭔가?
그럼 산에 짐승이나 다스리고 바다에 물고기나 잡아먹고 이런 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게 붙여진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형상으로서의 권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진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그 사람. 한 줌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한 그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은 당신의 유업을 주셔 갖고 당신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감난산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활용정점,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무엇이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니, 이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분부한 것이 뭔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분부한 그것이 뭔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산다고 했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들려서 가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산다. 신구약 통틀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것을 보고 살아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은 거의 전설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역사가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다시 재현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달굽을 가창 동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보고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발견하고 지금 살아난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구나. 그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보여진 사람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독이 해독됩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령했던 모든 사망이 바로 그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달굽을 가창동산에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자들의 행진이라고요. 솔직히 저는 5년 전이 아니라 30수년 전에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을 보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늘의 예수, 능력의 예수, 소유의 예수, 기적과 이색을 베푼 예수 끝나버렸거든요. 이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때 저는 사망에서 살아났어요. 새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게 보여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 예수,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 복음이죠. 위치 복음.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위치를 이탈했는데 위치가 회복된 복음. 하긴 또 위치만이라 하기도 하고 워치만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이 세계로 오게 된 사람이 워치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이 위치 복음이니까 위치만이라고 해요. 근데 선악과 유혹돼 갖고 위치를 이탈했잖아요. 위치를 이탈하고 나니까 그 생명은 상실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이 지원받은 위치를 회복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그 운명, 그 한 사람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발견만 하면 그 사람이 나인 것을 발견만 하면 우리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는 거라. 회복됨과 동시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독이 해독이 돼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부터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금식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사랑이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앞에 사람으로 오신 한 사람,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토록 안 되던 사랑, 그토록 안 되던 평안, 그토록 안 되던 안식이 그냥 흘러온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듯이 예수가 정확하게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물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우리가 당신이 오실 메시아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 요한에게 가서 일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운명이, 이 사람이 나인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전뱅이 지자리 걸음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요. 뛰어요. 온 형상이 일그러져가는 문둥이가 그 형상이 회복돼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로 인해서 생명이 조무지 들리지 않던 그 기머거리가 들으며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선악과로 도구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박혀있던 형제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당연하잖아요. 살만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리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꼼짝달싹 없이 죽는 그 사람이 무슨 대수길래 그 사람 말씀이 들리겠어요? 가난한 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창동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이 복음, 위치 회복의 복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응하게 됐고 이제 모든 행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효진아, 효진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육체적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운명, 그 생명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육체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안에 이 생명, 이 그리스도가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 위치 회복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이 영원한 복음이, 사람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응해져서 예수가 약속하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한 그 복음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됐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의 나라, 구속의 나라,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의 그 모든 권세, 다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응해져서 우리가 나라를 이루게 됐고,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떡이 되게 됐습니다. 아직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들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선포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이 복음으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 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자신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빠 제가 이른 아침에 찬송한 거 할게요. 아멘. 말씀에 대한 화답 찬송입니다.